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작 전부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이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밤이 되면 개가 열심히 짖어대죠. 지금 짖는 이유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움의 전달 과정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은 사람과 함께 방 안에서 사는 팔자가 강아지들인데요, 옛날 시골에서는 마당에 끈을 매놓고 막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개 짖는 소리가 5, 6월 깨구락치 우는 소리처럼 사방팔방 들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개는요, 아무나 보고 다 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엄청 요란하게 짖는데도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앞을 지나가도 짖지 않아요. 특히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짖는 게 아니라 항상 꼬리를 흔들고 살랑살랑 좋아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느 날 밤 유독 정신없이 짖어대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를 보게 되면 그날은 꼭 도둑이 드는 날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가 짖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해요. 사람이 뭔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떨린다고 합니다. 그 떨리는 것을, 그 파장을, 그 미세한 진동을 개의 촉각에 전달되게 되고 개는 무서워서 짖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촉각에 의해서, 그 떨림에 의해서 다 알고 짖는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캄캄한 밤이라 누군지 압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존재 구별을 못해도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떨림이 벌써 그 촉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개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우면 짖어대는 게 개라서 그렇게 죽으라고 무서워서 짖는다는 겁니다. 이놈 나쁜 놈이래요, 이놈 도둑놈이래요, 걔는 다 알고 짖어대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떨림으로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사는 인생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 권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이면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무의식 중에서라도 그 떨림이 있다는 거 들어서 아셨죠? 거짓말 탐지기가 그 떨림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설사 독종이라서 몸으로 딱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정신은 이미 떨고 있습니다. 모래시계 그 유명한 대사 알죠? 나 떨고 있냐? 네. 두려우면 거짓말 나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횡설수설 하는 게 맞아요. 거짓말 하다 보면 정신도 병들고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병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삽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감정이 용납하지 않아서 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간혹 보면 죄를 짓고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감정에 요동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이런 특이한 사람들을 공감 및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각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즉 사이코패스다,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으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심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대부분의 보편적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에 대한 이성적 추리와 양심의 비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벌써 자기를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있을 일과 그것에 대한 지식과 미리 내려진 판단에 대하여 누가 말하기 전에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이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떨림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숨기려 하나 피하려 할 때에 그 두려움은 훨씬 더 배가 됩니다. 이것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짓고 못 산다는 것이 그래서인 겁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했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수용하고 거기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말하자면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것,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알려지는 건 당연합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어차피 언젠가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착각해서 영원히 숨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알려지면 어떡하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게도 됩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했을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살인의 추억으로 영화까지 됐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여러분, 1986년,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아읍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2006년 4월 공소시효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영옥은 유괴 살해 사건, 그 세 사건을 3대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력한 용의자가 교도소에 수용 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밝혀졌고 그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미제 모방사까지 사건까지 다 자신이 저질렀다라고 영웅심리까지 발동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이 모두 드러나서 언론 진상이 다 파악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들의 가슴에 위로가 그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심리학적 소재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자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숫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수만 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는 가장 구체적이면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큰 권세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인 그 좁은 도시에 가장 어깨에 힘을 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곁에 있는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굉장한 광풍의 인기 속에 있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간 위치에 있는 제자들은 기분이 좋은 것을 지나쳐서 마치 자신들이 영광의 중심에 있는 듯이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눈치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시쳇말로 인기 좋다고 하는 건 좋지만 이것 때문에 행여 정신줄 놓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을 좀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닌 것이다. 제자는 제자이고 죄인은 죄인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선망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선자가 되지 말라라고 일러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어차피 다 드러날 것이니 한편으로 차라리 인정하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가진 두려움은 가장 별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별스러워요. 그건 마치 연연병과 같습니다. 연예인병. 유독 다른 사람들에게 잘 배려고 하는 연연병, 연예인병. 그 병이 그들에겐, 그 두려움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체면과 인기가 혹시라도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누가 나를 좀 나쁘게 보지 않을까? 날 좋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위선과 거짓으로 늘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연예인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임영규 집사님 보게 되면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수도분하고 오직 예수뿐이더라. 그 마음에. 그것은 그만큼 연단을 통해서 임영규 집사님을 연예인병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큰 그릇으로 쓰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에서는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한 달 반밖에 못 산다는 분들이 살아나고
1년 내내 원인을 모르는 병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지만 그 귀신 들린 것이 쫓겨나자마자 완쾌가 되고 나자마자 여러분 이곳에 찾아와서 이 참사랑께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를 부르는 사람이 사방팔방 많아져서 이제는 어디로 또 집회를 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오질 못한다고 하셔서 그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많은 곳에 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참사랑교회가 조은산 목사가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증거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위선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선은 위선일 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게 되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 떠오르는 속담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어떠한 말들과 일도 언제 어떻게든 꼭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눈 이야기도 밀실에서 도모한 그 어떠한 일도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덮거나 숨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생각하지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통 실패해서 울고 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되게 실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 자신이 저지른 부정을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출세를 했을 때에 자신이 출세를 위해서 죄 지은 것을 돌아보면서 괴로워하며 밤을 새는 사람 만나보기 힘듭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있지만 부정 입학한 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심의 소리에 따라 우는 사람은 없지만 자신이 잘나서 지혜로운 처세로 성공한 것으로 재수가 좋아서 크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뻔뻔하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숨기는 죄가 노출되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범죄와 위선과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교만의 죄, 이것은 완전히 끝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교만과 위선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 실속 다 챙겨놓고 겉으로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다 바리새 스타일입니다. 요즘 정치인들 하는 행태가 다 그렇습니다. 요즘 검찰, 지식인, 재벌 가진 자들 행태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미래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장 크레디앵은 안면근육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음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그가 장성하여 캐나다의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선거운동이 계속되자 장 크레디앵의 외모와 발음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언어장애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장 크레디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0번의 장관직을 거쳐서 3번의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약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 약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긍정의 사고로 채워간다고 한다면 약점은 누구나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으로 성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짖는 이유를 아십니까? 개는 무서워서 짖습니다. 약점이 개를 짖게 하고 그래서 도둑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겁쟁이로 살게 됩니다.
약점을 드러내시더라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마귀, 사단, 권세, 질병, 고통, 가난을 향해 지저대고 지키고 나아가 싸우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